이제 어린 양 예수께서 셋째 봉인을 떼십니다. 그때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오라 할 때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근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0장 3절에도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검은색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가서 5장 10절에서도 굶주림의 열리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이렇게 검은 말은 기름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손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바로 저울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저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주고스라고 합니다. 주고스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저울이고 또 하나는 멍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울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는 뒤에 나오는 밀한되 보리석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당연히 이 주고스라는 단어가 멍에라기보다는 저울이야 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탄자가 손에 멍에를 가졌더라 해석하지 않고 그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은 이미 동전으로 주어져 있죠. 한 대, 되가 주어져 있죠. 사실 밀 한 대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 한 데나리온에 있어서는 저울이 필요가 이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문장과 뒤에 밀 한 대 보리석대와 도무지 연관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울이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멍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 멍에로 바꿔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주고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성경에서 이 주고스를 멍에로 해석을 했습니다. 유독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저울로 해석한 겁니다. 멍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징벌의 도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멍에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가 사명의 멍에인지 징벌의 멍에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첫 번째 말탄자가 가졌던 활, 두 번째 말탄자가 가졌던 칼, 이것과 연관해 본다면 세 번째 말탄자가 가진 이 멍에도 심판의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곡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핵심적인 징조가 바로 전쟁과 기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바로 마지막 때에 밀과 보리, 식량이 부족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버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사서 자기가 먹는다면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한 가정을 위하여 한 데나리온의 가치로 한 대의 밀을 사온다면 그 가정은 정말 입에 풀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자녀들, 부모까지 합하면 6명, 10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가정에 밀 한 대로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양식 자체가, 밀과 보리 자체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구할 수가 힘들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자들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석대라는 것을 기근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아주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해서 목회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기근을 영적 기근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그런데 영적 기간이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을 체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영적 기간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회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기근을 양식의 기근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영적인 말씀의 기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딱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전통적인 해석은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핵심적인 식량이 아니다. 이것은 사치품이다.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안식년에서 휴경 품목으로, 그러니까 안식년에 농사 짓지 않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양식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품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역시 안식년에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농사 짓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열매가 맺히면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또한 가난과 관련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 실험을 하다 보면 실험군과 대조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험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조되는 위치에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밀과 보리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흉년이 들었네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밀과 보리는 흉년이 들었는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흉년이 들지 않고 그대로 평상시와 같이 소출이 맺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한 흉년이 아니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대조군으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대조군으로 남겨놓은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값없이 거저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네 번째 봉인을 해제하십니다. 그때에 청황색 말탄자가 나옵니다. 청황색은 사실 클로로스라고 해서 초록색을 의미합니다. 더러는 이 초록색이 병자의 색깔이다, 죽음의 색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 색깔 가운데서도 초록색을 씁니다. 지금도 초록색을 쓰는 바로 그 예전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서는 초록색이 기쁨의 날입니다.
아랍권의 많은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 그곳에 거의 모든 국기에 초록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자의 색깔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의 풍요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자체에 벚꽃을 맞출 것이 아니라 청황색 말탄자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벚꽃을 맞춰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말부터 네 번째 말까지 탄자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예수께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봉인을 뗄 때 검은 말탄자가 이 땅에 멍에를 드리웠습니다. 징계로 이 땅에 내려지는 멍에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그 멍에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있는 멍에가 세상의 멍에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멍에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멍에라면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